그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극심한 범죄들, 흉측한 그러한 일들 보면 내가 원해서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였고, 그래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 만족이 있다라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은 다른 사람을 해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킨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욕심을, 내 뜻을 꺾는 절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노예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400년간 노예로 있었는데 이것이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이들에게는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것을 움켜쥐어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 상관없이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서 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많이 움켜쥐는 것, 이것이 노예의 삶인 것입니다. 노예에게는 여유가 없습니다. 나눠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삶의 중심이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냄새가 나고 다 썩어버립니다.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첫날에는 아마도 혹시 그래도 이 만나를 많이 쌓아두면은 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이 희귀한 광야에서 우리가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만나를 붙들고자 했지만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 내가 쌓아놨던 모든 만나가 오히려 냄새나는 것이 되었고 썩어지게 되었고 버리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이 움켜쥐지 못하게 만드시고 하루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 욕심이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절제 훈련이었습니다. 움켜쥐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헌신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아니라 이것 없으면 안 되지 하는 불안감이 아니라 그 안에 욕심을 내려놓을 때 평안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삶을 비로소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죄짓게 만들고 망쳐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제의 훈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제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다른 열매들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는 모든 다른 열매들을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열매인 것입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욕심이 들어가게 될 때 그 앞에 있는 8가지 모든 성령의 열매들도 다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은 집착이 됩니다. 기쁨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은 쾌락이 됩니다. 화평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은 태만이 됩니다. 인내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은 고집이 됩니다. 자비의 욕심이 들어가면 자기의가 됩니다. 양선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은 위선이 됩니다. 충성의 욕심이 들어가면 중독이 됩니다. 온유의 욕심이 들어가면 이용과 조작이 됩니다. 이처럼 욕심이 들어가면 모든 선한 동기들이 망가지고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을 위한 집착과
자기 영광으로 변질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욕심 세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아무 자유로운 것이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할 때도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하다, 선악과를 보고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넘어뜨리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시험할 때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40일 금시간 예수님에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주고 사람들이 환호할 것이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사명을 버리고 타락시키려는 마귀의 계획이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의 계획을 따라서 넘어지고 멸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는 거하며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 인생을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게 되고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 병 고치고 이런 은사로서 혼돈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성령을 보내어 주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 영혼 구원을 위한 삶, 영혼을 살리는 삶,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는 일이고 성령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계획대로 넘어지지 않고 욕심을 이기고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는다고만 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욕심이 아닌 사명의 삶, 또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혼을 살리는 바른 목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갈라디아서 5장 2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산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한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뜻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면 적어도 이런 간증이 한두 개쯤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제 뜻을 꺾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간증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성공했더라, 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간증이라고 여기는데 정말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살아있는 진짜 간증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원함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원함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민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서 결국 저는 손해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정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세상에 잘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예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늙어서 힘이 빠졌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옛사람과 같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육체의 원함만을 쫓아 따르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통로를 오히려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들이 맡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내 뜻, 내 야망, 내 탐욕, 내 정욕, 내 원함 이런 것들을 꺾어놓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한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를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그런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할까요? 저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주기 위해서,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 원함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오히려 배려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었어.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다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고 나를 만나줬지만 저 사람은 아무 사심 없이 나에게 사랑으로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다가왔을 때 세상에 그 사랑을 모를까요? 세상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가득하여서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의 소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곳으로 나아간다라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절제해야지 해서 절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야식을 절제하지 못해서 아침에 부은 얼굴로 거울을 맞이했을 때 한숨이
쉬어주면서 오늘도 실패했구나, 어제도 실패했구나, 오늘은 승리할 수 있을까, 절제할 수 있을까. 그런 실패를 우리가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음식 하나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자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절제가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목표가 분명해질 때 절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목표가 중요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이 맡겨진 자신의 배역을 위해서 무섭게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뭐 몇 달 만에 한 20kg 정도 뺐다, 이런 뉴스들을 봅니다. 정말 깡마른 얼굴로 그렇게 자신의 배역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절제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 때로는 무섭게 살을 찌우기 위해서 밤새 먹고 소화제를 먹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먹는 그런 일을 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정말 절제의 모습이,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선명한 목표가 주어지게 될 때의 사람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게임에 빠진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른 큰 목적들, 다른 흥미를 끌만한 그보다 더 좋은 목적들을 발견하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재미있고 그것보다 더 가치를 느낄 만한 일을 발견하게 될 때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가 절제할 힘을 주십시오. 오늘 절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절제가 없으면 다른 열매들도 망가지고 우리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계획대로 우리는 또 빠져가고 끌려가게 됩니다. 절제의 힘을 주십시오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주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지 그 분명한 목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달려갈 만한 부르심, 그것이 소명입니다. 내 목숨을 걸 만한 그러한 부르심이 있느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내 목숨을 사용하는 것, 쓰는 일,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과 소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목숨 걸 만한 소명, 부르심을 발견했느냐? 그것이 소명이고, 그 소명을 향해서 내 목숨을 사용하고 있는 것, 달려가고 있는 것,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 부르심이 분명하면 내 시간을 쓰는 것, 내 돈을 쓰는 것, 심지어 생명을 드리는 일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 그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가치는 사회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교회 가는 게,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요즘 노잼이에요.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요. 집에서 그냥 쉬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게임하는 것이 더 저에게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들로 부모를 설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교회 안 가면 오늘 밥 안 줄 거야? 너 교회 안 가면은 오늘 예배 안 드리러 가면 내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반 협박도 하고, 교회 갔다 오면 더 맛있는 거 사줄게, 더 좋은 거 너에게 줄게, 달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자꾸 인도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부르심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절제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서 잘 설명한 성경이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향하여서,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여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 고린도전서 9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투미안이라는 경기가 고린도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올림픽과 같이 2년마다 열리는 경기인데 인생에 한 번 이 경기에 참가만 해도 그것이 가족의 또 가정의 가문의 명예가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 한번 참여만 할 수 있다라면.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문란한 지역이었습니다. 여신을 숭배하고 음란한 일들을 그냥 행동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아무렇지 않게 사람의 의식 속에서 뭐 그렇게 사는 거야. 뭐 간음을 하든 간통을 하든 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뭐 그건 문화야. 그 정도로 고린도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 음란한 사람이다. 대표적인 그런 말로서 여겨질 정도로 고린도는 그렇게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절제가 없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절제가 없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원하면서 가만 보니까 그 도시 가운데서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투미안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태릉 선수촌과 같이 선수촌에 1년간 합숙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자신을 훈련합니다. 먹을 것을 절제하고 참아가며 운동하고 준비하여서 이 경기를 위하여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서 다름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의 경기를 봐라. 이들의 싸움을 봐라. 이 권투 경기와 달리기를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달리는 사람이 향방 없이 눈 감고 달리는 거 봤느냐? 정확하게 앞에 목표를 직시하면서 달려가지 않느냐? 지그재그로 달리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냐 한 걸음이라도 줄이기 위하여서 똑바로 달려나가기 위하여서 얼마나 절제하고 훈련하느냐? 또 권투 경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아라. 눈 감고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느냐? 맞더라도 눈을 뜨고 맞지 않느냐? 똑바로 목표를 직시하고서 그들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서 휘두르지 않느냐?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과 같이 정말 우리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치열하게 절제하고 준비하며 달려가는데 영원한 썩지 않을 면류관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 절제하고 있느냐? 이 절제가 없이는 우리는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상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안에서 너희는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는 그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서 절제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도전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 썩을 것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특별히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갑자기 절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이어지면서 또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나타난 것일까요? 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절제의 가장 귀한 열매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과 핍박들을 다 참으시고 그 안에서 구원이라는 생명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제하시지 아니하시고 참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는 다 진노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지 않는다라면 다 멸망 가운데 진노 가운데 머물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노와 그 아픔을 참으시고 절제하시며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자유가 있다. 나에게 많은 자유가 있고 많은 권리가 있지만 그 자유와 그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이제 주님께 반납하고 나는 주의 종으로서 내가 종이 아닐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이방인을 얻기 위하여서 나는 그 자유마저도 그 권리마저도 포기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유대인처럼, 때로는 헬라인처럼, 때로는 어린 아이처럼, 때로는 노인처럼 그렇게 자신의 권리, 자신의 때로는 어린 아이들 앞에서 어른됨을 내려놓고 어린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렇게 다가가는 것은 그 영혼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른이야. 나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내려놓고 엎드리고 왜요? 한 영혼이라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면 나는 천의 얼굴이 아니라 만의 얼굴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그까짓 것 걔에게 주십시오. 나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종이라면 종이 될 수도 있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난 율법대로 살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나는 율법을 지키며 그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또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다가가서 그 영혼을 구원해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어떤 형식이나 어떤 율법이나 이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고 부르심이었고 소명이었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면 내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또한 절제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그저 아끼고 아껴서 부자 되고 움켜쥐고 움켜져서 내 욕심 채우고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때로는 모으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많은 것들이, 많은 힘이, 많은 능력이, 많은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 만족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 이런 절제의 마음, 절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응답이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른 소망, 바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주시지 않는 이유는 내 욕심을 따라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이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아무 목적 없이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밤 늦게 일어나가지고 부모님을 깨우면서 사탕 주세요, 사탕. 지금 사탕 먹고 싶어요. 당이 떨어진 것 같아요. 빨리 사탕 내놓으세요. 밤마다 와가지고 자녀가 그렇게 한다라면 물론 한두 번 이렇게 줄 수는 있겠죠. 그냥 계속 줄 수 있겠어요? 먹으면 이 다 썩고 밤에 절제를 시키겠죠. 주지 않겠죠. 그게 아이를 살리는 가장 좋은 응답이 되겠죠. 나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 친다라는 말은 피투성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다른 목표를 향하여서, 다른 욕심을 위하여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피투성이가 되는 이러한 모습,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단어를 볼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왜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주님은 참으시고 견디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누가 자녀가 욕을 먹고 침뱉음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 달려있는 거 좋아하는 부모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끔찍하죠. 누가 감히 내 자식을, 내 자녀를, 내 자식만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안 소중할 것 같아요. 가장 귀하신, 죽어 멸망할 마땅할 죄인을 위하여서, 뭐 사형제도 부활해 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흉악범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살려주고 제 자식 사형시키세요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제 자식을 대신 죽이시고 그 흉악한 사람은 살려주세요. 그 묻지마 살인범은 풀어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내 자식 죽이세요? 그게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죄 없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신 모습으로, 그렇게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새 생명을 얻게 된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자신을 위한 자유, 내가 먹을 자유도 있고,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 자유도 있고, 내가 안 할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라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생명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깨달으신다라면, 이제 우리의 자리,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다름질을 향방 없이 달려가지 마시고 그 걸음을 멈춰 보시고 내 방향이 맞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의 기도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표, 나의 원함의 그 마지막 그 목적,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구원을 위하여서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내 권리를 절제할 수 있는, 내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